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뒤로 합당하지 못한 삶이 나오는 거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아니죠, 우상이죠. 우리 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못 오셨습니다. 밖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속에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청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콧사람이 누구든지 교회는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속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확신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놓고 오랜 세월을 고민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아마 그러셨겠죠.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11조하고 감사행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누구 못지않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나 진짜 세월을 많이 허비했나 하고 20대 후반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게 속사람의 변화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속에 있는 이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잘 들어보시고, 한 번 들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자주 들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를 나오시기가 좀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여산 침례기에 치실 줄 아는 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여산 침례기에 치실 줄 아는 분 몇 명 안 되시네. 그건 잘 모르죠? 알아요? 여산 침례교회라고 치면은 이제 녹음해서 제가 영상으로 요 녹음 이 음성 녹음을 영상화로 바꿔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들어보면 거기에서 저의 이제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거르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을 잘 들어서 복음은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저는 중매자와 같으니까 저는 쏙 빼주시기를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끼지 마세요. 거기다가 싫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이유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그봐 두 개입니다. 자, 두 개인데 하나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물론 다른 거를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멸망,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자, 그리고 두 번째 23절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니까.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산침례교회, 여산침례교회, 여산침례를 받은 사람들 교회. 여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요 23절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할렐루야. 여기 23절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은 후의 삶의 구원을 말한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삶의 구원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사람은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멘,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성경을 볼 때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내가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멘.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었듯이. 아멘. 아멘이죠. 쉽죠. 이렇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이 말씀 두 개를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반 정도를 사시면서 때가 되니까 붙잡히시고 이렇게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당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태초에 베레스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할렐루야.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첫 단어에 그런 의미를 넣어서 하나님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저도 기억나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 이후의 삶의 구원도 믿음으로 살면 매일 구원이 무엇인지, 그 큰 구원이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하여 졸며 잘세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보다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오시니까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불의 여와 같이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을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 그 근심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올해는 특별히 제가 2025년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도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생명 안에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고백자들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 믿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1월 1일 시작했는데 벌써 10월 12일이 됐네요. 세월이 많이 빠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할 일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레마로 듣고 경험된 이 말씀을 주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조금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기를, 계시받기를, 은혜받기를. 계시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제가 아무리 열을 올리고, 마이크 좋습니다, 마이크 좋아요, 소리를 막 큰 소리를 내도 여러분 귀에 들리기는 들리는데 본 것처럼 알아들을 수는 없다. 그것을 제가 깨달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육이 죽어야, 그의 육체는 육체가 찢어지니까, 아멘, 시장이 찢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이 제 육신을 찢고 살을 찢어지고 피가 흘리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가지고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거기가 영적인 장소예요. 성소까지는 육신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만 지성소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 거기에 들어가야 임마누엘인 거예요.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거 아람이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거요, 아이고 요 한 방이면. 근데 놀랍게도 군사를 보내면 군사들이 다 주랭랑 치고 죽고 돌아오네. 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이거 도대체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는 앉아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로 올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그놈을 잡아오는 자에게 내 딸도 주고 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아멘, 옷도 주고 아주 돈도 막 많이 줄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군인들이 막 창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막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놈 하나 잡으면, 엘리사 잡으면 될. 자, 그 대목을 읽어봐야 돼요. 왕하 6장 17절 어디라고요? 황하가 아닙니다. 왕하입니다. 왕하 6장 17절. 황하에서 오신 분? 황하가 아니에요. 왕하예요. 왕하 6장 17절.
제가 우리 지난주에 그 설교한 것을 올려놓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웃기던지. 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오신 분들밖에 없잖아요. 고향,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는 자들 설교인데 다 여기서 왔으니 고향이 그리워해야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야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성을 얘기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멘. 생각나요. 자, 어디라고요? 왕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개하시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 잡으라고 아람 왕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많이 와 있나. 이제 죽은 거예요. 그의 목숨은 게하시가 그걸 봤어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아람 군대가 내가 참 엘리사를 안 따를 걸. 아멘. 엘리사를 괜히 따라가지고 오늘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그 장군이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그동안 참 잘 살았는데 오늘이 나의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는 왜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냐고 태평하게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지. 비행기 준비하시고 좋은 차를 준비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우리 육신 눈 아니죠. 영의 눈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계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시작. 요즘 제가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백문 불여일견. 시작.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본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김학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맨날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매일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세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교회에 이렇게 달게 하셨을까?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이 십자가를 달고 있다 걸리면 총살당한다. 그분을 그렇게 총살당한 걸 본 사람이 탈북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냐. 십자가면. 저는 지난주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북한에서 그렇게 예수를 몰래 믿다가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실상은 북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잘못 매달았다가 집에 십자가를 벽에 걸었다 들키면 죽거든요. 많이 죽고.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두려워한다. 제가 오늘 마음의 생각이 만약에 십자가를 여기서 띄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는 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기다 걸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십자가를 지고 살면 여기 걸린 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아멘. 아멘. 여기만 걸리는 십자가가 뭐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사 못 받았죠? 임마누엘은 무슨 임마누엘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를 사셨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을 열어 게하시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러분 엘리사를 두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 죽었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계신 것도 추석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평안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과 원수 하늘의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믿어질 정도로 아주 어두운 영이 역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람도 되게 막 검은 막 어두움의 영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인대요.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성경에 뭐 그런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귀신이 뭐 이런 얘기 있어도 막 그 정도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고 그냥 인정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거부도 안 하고 나도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영안이 열린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두움의 영이 악한 영이 사망의 영이 죽음의 영이 사람들을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사고나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꾼이 천사를 말합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신 겁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천사. 근데 그 순간 경운기로 농약하다가 값 하나 빌려줘. 그날 내가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농약통 줘봐. 농약 얼마 cc 이렇게 2번 3번 하고 놓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그날 제가 배워서 그날 경운기 살려서 그날 농약을 혼자 들어매고 아버지 나오지 마시라고 내 마지기 반을 제가 들고 미고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맨발로 경운기 몰고 갑승이네 집에 가다가 3번 쫄떡 브레이크 3단 놓고 어떻게 미친 사람이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커브를 어떻게 틀지 몰라. 비 오니까 막 맨발 벗고 오면 쫄떡 미끄러진 줄 모르고 맨발 벗고 막 그걸 막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교양 클러치도 안 잡혀. 계속 놓쳤어 3번. 죽었다 나는. 근데 차가 이제 경운기 처박히면 거의 진짜 위험하다. 근데 경운기가 딱 쓰고 그 쪽쟁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딱 멈춰서 가만히 있더라고. 제 능력입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우연이지.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천국도 가는 거고 구원도 받는 거고 지금까지 그때를 모면하게 하셔서 이렇게 써먹으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 부러졌으면 끝났는데 써먹으려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일 드린다고 새벽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이런 말을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자꾸 드린다고 제가 악기 하나를 배우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정말 십자가 복음을 맨날 살다 보니까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거 맞추면은 좋은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그럼 계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 계시가 아직 안 옵니다. 눈이 어두워진 거지. 이게 육신의 눈은 열렸는데 영안이 닫힌.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오늘 새벽인가 어제 저녁인가 설교했는데 여러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열어주실까? 여러분 누구에게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이고 참 계시는
나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열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하나님께 둔 자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자에게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본 적은 없는데 성경으로 말씀으로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어요? 보셨나요? 본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본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 되고. 할렐루야. 귀로만 듣던 욥이 그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그러면 누가 그런 믿음을 갖냐? 정신을 집중하여. 할렐루야. 아까 우리 정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헛되고 헛된 것,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오니. 할렐루야. 제가 그 순간에 이걸 적어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썩어질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요, 임마누엘이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일주일 동안 기름을 발라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니까 극히 제단이 거룩해지니까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리라. 접촉하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나가. 어디 나가? 집구석에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집에서 나와 제단으로 가라. 그러면 제단에 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오신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를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흘러서 이곳이 바다가 물로 덮여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때에, 할렐루야, 거룩해지.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그 그릇에 여러분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누가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이루시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시작.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단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깨닫는 것도 오는 거죠. 뭔 말인가 일단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이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러려면 목말르셔야 됩니다. 목말르셔야 돼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보세요. 목마르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저는 목마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에 그렇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구원 받는 것도 목말랐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목마름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목마르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그것을 목마름으로 해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목마름으로 가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있었습니다. 뭔 찬양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 그 다음에 줄거리 내용이 뭐예요? 생수가 넘치는 곳에, 그 다음에 나린도아. 보세요, 생수가 넘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생수가 넘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 접촉이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만 듣고 목사 저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가 언제 죽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권사님한테, 김계순 권사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만이 아니고 권사님도 못 박히셔서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 내가 말이요 신앙 연주가 누가 깊어요? 권사님이 훨씬 깊고 99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보실 때에 우습겠냐고,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니 100세나 저보다 한 근 2배나 사신 분이 볼 때,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경험하신 분이 볼 때 젊은 목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얼마나 거시기 하시겠냐. 근데 성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경이 권사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못 박혔냐고. 못에 찔린 적은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아파야 되는데 아픈 적이 없대요. 우리가 아픈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시는 곳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저주를, 십자가의 멸망, 지옥 형벌을, 죄로 인해서 율법 아래 매여있는 저주의 삶에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것이 그냥 그를 믿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시작입니다. 근데 구원의 시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히신 것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면, 그 믿음이 되면 사람 속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김학수 목사 너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야. 합하여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니 참 포도나무이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로 나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포도나무에 붙였지.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를 6그루 정도 심으려고 한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저기 정무상태 바로 옆에 가장 넓은 곳에. 이따가 보세요. 아이고 미리 심었으면 포도 좀 많이 따먹었을 텐데 제가 작정을 오래 한 거예요. 가을에 지금 이렇게 묘목이 있으면 이제 심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식이 왔어요. 정확한 지식이. 지식이 정확하게 오니까 실행할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전에는 포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내 지식이 이게 아직 확실하게 안 오니까 실행 능력이 없었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저 청주에 갔을 때 아는 목사님이 그거를 저한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2년인가 1년 된 거 포도. 그 포도가 엄청 열린다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한참 놓다가 어제 심었습니다. 어제 오전. 어제 그저께.
심으면서 너 잘 자라라. 포도는 성경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안 맺으면 가지를 가차없이 내가 자를 것이다. 그래서 6개 정도를 지금 여기 나무 사이사이 하나에 6개 정도를 사가지고 저기 여기 어디에요? 여기 저쪽 동네 그쪽 동네에 있더라고 저기가. 그래서 실제로 가보려고. 요즘은 이 유선전화 안 받아요. 휴대폰 다 나가 있어서 유선전화만 있으면 안 받더라고요. 직접 준수를 찾아가가지고 포도를 6개 정도 사가지고 쭉 심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따르시면 됩니다. 우리 이장로님네 포도 이제 포도주 이제 빨리 가져오세요. 같이 먹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 거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세요. 목마르거든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다 목마른데 사람이 권고하고 아멘. 근데 목마른 줄을 모르니까 육으로 사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사람은 다 목마른데 자기가 목마른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니까 마시지를 못하는구나. 성경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육이다. 영의 눈이 아직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누구든지라는 게 내 이름이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김학수 목사님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 오셔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찬송하신 것처럼 생수가 넘치는 곳에 뭐라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교회라는 곳에 예배당이라는 곳에 이 제단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참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제가 미안하지만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달갑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대 목사를 세우셨고 내가 이렇게 영적 세계로 더 깊이 알게 하셨다라고 달갑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안 변해. 안 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더 좋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으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죠. 인생이 한번 쭉 가다가 끝인데 그 믿음을 가지면 임마누엘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나오면 마시게 되고 다른 표현으로는 믿는 자는 사실은 목마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이 안 마르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저는 이 세계를 보고 알면서 가르치게 된 것이 너무 이거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목마른 것이 믿는 거냐? 믿음이 없으면 목마름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목마르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목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목마르고 먹으면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니까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딱 힘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되면요 실행에 옮길 능력이에요. 저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하시니까 명확한 지식,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 포도나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심을 줄 알지만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영의 생각, 영의 지식은 있는데 포도나무를 심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두 개 다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거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면 행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도통 변하지 않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목마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심을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 보호하는 것을 엘리사 옆에 게하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호를 받은 것처럼 아람 왕은 꼼짝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람 왕의 그 군대 훈련된 군대는 모압 집이 가야 됩니다. 굶어서 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아해로 여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바울의 상태가 되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다른 것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고 성령을 알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심겨지는 거죠. 눈이 활짝 열려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성령으로 본 겁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할 때 이 아는 지식이 깨달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외운 거 오늘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거는 깨달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노시스 깨달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오늘은 다르더라고. 로마서 1장 28절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30분, 29분 정도. 그리고 오늘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할 때 마음을 저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찾아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에이구, 누가 그렇게 새롭게 살 수 있나? 아니요, 저는 갈등했어요. 이거 성경을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얼마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알다라는, 아무것도 알지에서, 알지라는 건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나도 못 박혔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김계수 원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경험하셨나요?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경험한 거예요. 아,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경험한 거구나. 에피코노소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됐구나. 내가 도리어 십자가에 가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저보다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한번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아까 그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연배가 벌써 저보다 2배를 사셨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성경도 못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 대놓고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어? 성경은 맞는데, 아멘이죠. 성경은 맞는데 김학수 말은 틀려요? 제 입에서 성경 말을 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 대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권사님 보셨냐니까 안 봤죠.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니까 믿지. 여러분, 왜 창조는 믿는데 여러분을 새 창조하신 것은 안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새 창조했는데 왜 옛사람처럼 살아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왜 옛사람을 안 벗어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면, 목욕을 했다면, 목욕한 사람이 그 또랑물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깨끗한 길 걸어가고 싶죠. 예수님과 늘 접촉하여, 예수님과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언행 심사가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속에 마음이 경험적으로 지식을 알게 되니까 마음의 정리가 돼서 딱 신비에 심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머릿속에서 뱅뱅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행실로 안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내려가려면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으려면 목말라야 되고 믿어야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아멘입니까?